자, 복음 파이터가 성경 인물 탐험 대장이 52번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인간이시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로 마지막 52번째 인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영상을 3개로 나누어서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3번째 소개 중에 이제 정말로 마지막 3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번부터는 3번째 테마를 시작해 보려고 머릿속에서 열심히 그려보고 있습니다. 다음 3번째 테마는 성경 인물 탐험 대장이 아니라 성경 사건 사고 탐정으로, 성경 사건 사고 탐정으로 3번째 테마를 해보려고 합니다. 52탄 동일하게 1년은 52주니까 그렇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제가 먼저 뭔가 성경을 묵상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도 묵상하고 또 요약도 해보고 정리도 해보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도구와 접목해서 어떻게 이 사건 사고를 각인시켜주고 깨달고 또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될까, 이런 거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뭐 잘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제가 27년 전에 믿음 없을 때를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초 중에 기초만 알려드리고 지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 3번째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1, 2, 3, 4 첫 번째 영상이고 5, 6, 7 두 번째 영상이었고, 이제 8, 9, 10, 11 이렇게 4차트로 해서 마지막 예수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기독교 신앙의 모퉁이 돌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언급되고 있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신이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언급해 드렸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겠습니까? 완전한 인간 되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신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승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을 읽어보시면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승리의 뭐라고 제가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승리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사람하고 똑같이 인간인데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주 요 지구촌에 있는 모든 믿는 자,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불가능하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일으킴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죄 때문에 자신이 죽어주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자신이 부활하셨다. 와,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참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청직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맞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과거에 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 마귀가 죄라는 시커먼 포대기로 여러분들을
감싸고 부려먹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광명한 빛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전도자를,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전도자가 여러분들을 가서 여러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니까요. 그때가 기회 올시다. 그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저는 27년 내내 붙잡았다니까요. 간절히 권해드립니다. 전도자가 여러분들에게 갔을 때 비방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고 신앙하지 말라니까요. 목사님이 아니고 장로님이 아니고 집사님 권사님이 아니고 교인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을 보고 신앙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바글바글하게 죄인들이 있을 수 있고 문제아가 있을 수 있고 개판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목사님을 자꾸 그렇게 신앙의 대상처럼 하니까 교주들이 나타나고 이상한 목회자들이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음, 부활은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궁극적 승리를 보증해 줍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라니까요. 완전한 인간도 아니고 그냥 인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데 무슨 우리에게 승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신 신이신 하나님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최종적인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 말씀하실 때 부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스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척받고 결국은 죽게 될 것이고 제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당시 제자들이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하죠. 다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 적어도 17번 나타나셨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인식시키시고 사람들과 대화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바로 그 사도들이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하심을 본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삶 속에서 신앙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이 어찌 그것과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간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비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니까요. 자, 9번째 차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승천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잘 들으십시오. 내가 올라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령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보내실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니까요. 아멘. 여러분들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선물로 보내신다고 방금 말씀하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천국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두 번째, 승천은 예수님의 세상에서 마지막 일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통해 승천은,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세상에서 마지막 일이었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수님은 우주의 주재자이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 사도행전 7장 55, 56절에서 언급되고 있고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다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위해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제사장들이 우리의 죄를 갖고 올라가서 희생제물을 통해서 죄를 용서를 구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청지기 시대, 성령 시대, 은혜의 시대는 우리가 제사장이요, 우리가 교회라니까요. 우리가 바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고 뭔가를 고하면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할 수 있답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지막에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 귀신 쫓아낼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제사장이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뭔가를 구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니까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니까요. 귀신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해결받을 수 있다니까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수님의 현재 사역은 당신의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교회는 접니다. 우리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당신의 교회와 항상 함께 하시며 당신의 몸인 교회를 이루시기 위하여 백성을 불러내시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니까요. 긍휼하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긍휼한 마음으로 부르고 계신다니까. 여러분들께서 주여 하고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면 된다니까요. 사람을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에 나아가지 못한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십시오. 목사님 보지 마십시오. 장로, 집사, 권사, 성도,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27년 전에 저를 부르심으로 제가 응답하였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10번째 차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첫 번째,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과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재림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초림은 처음 오신, 인간의 몸으로 처음 오실 때는 구원자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지만 재림은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천국 백성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신부를 위해 오십니다. 신부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교회가 신부인데 바로 우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요, 과거에 죽은 자 중에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합니다. 부활한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 예수님은 승천 때와 동일하게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날 세상 속의 이단 교주들, 이만희 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누가 너가 승천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온 것을 누가 봤어? 너 혼자 본 거 아니야? 너 혼자. 이만희 대표적인 인물, 내가 예수라고 하는 이 지구촌에, 특별히 우리 민족 가운데 있는 이단 교주들 정말 물러갈지어다. 너가 예수라고? 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이 보겠고, 그를 찌른 자,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찔러 죽인 자들도 예수님을 보겠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고 하셨는데, 이만희 네가 이 땅에 온 걸 누가 봤어 임마? 여호와 증인, 문선명 등등등등등등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해 이단 교주들이. 근데 정통 교회 안에도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가라지들이. 다음, 예수님은 능력과 영광 중에 오시는데 구약의 예언대로 그분의 승천과 부활과 죽음이 있었고 다시 오심도 또한 예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꿀 수 없고 변형시킬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우리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봐야 되고 바라보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다음, 그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 성취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단마귀의 졸개들, 귀신의 신나라 까먹기 얘기를 하는 이 이단 교주들, 가라지 종들, 정말 11번째 차트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들, 마지막입니다. 정말 마지막이. 예수님의 다른 이름들, 대부분 사람들에게 가장 친근한 이름들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과 둘째 아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모든 이에게 제공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개한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생들과 국가들에게 신비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52탄을 통해서 쭉 얘기한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생들과 국가들에게 신비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몸의 지체라면 섬김의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영접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방금 마지막에 얘기한 제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영접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인격적인 영접이 뭡니까? 예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데, 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청지기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마음으로만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하지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수많은 교인 중에 정말로 천국에, 심판의 날 그날에 정말로 천국에 갈, 이 지금까지 계속 소개해드린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천국에 갈 사람이 몇 퍼센트가 될런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정말 그런 심령으로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정말 인내하며,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일이 아닐지 몰라도 제 스스로에게는 죽음보다 더 힘든 인내가 필요한 시점들이 있다니까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믿음이옵시다. 피가 번쩍하고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무슨 교회만 나가면 다 잘 살고 다 건강하고 그러면 영생을 얻었습니까? 교회만 나가면 영생을 얻나요? 그냥 안 죽습니까? 아니 뭐 다 그냥 재벌이 됩니까? 기복신앙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믿는 순간에도 틀림없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백성이로 인도하기 위해서 별의별 계획들을 가지고 저를 운용해 가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인도에 가시는 길에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그 길이 다 꼭 그냥 그 빛과 번쩍한 길만 가게 하시지 않으신다니까요. 어떤 분은 지금 사지에 가서 선교사로 부르심 받아서 목숨을 걸고 지금 선교사로 나아가 있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지를 성령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 길에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문제옵시다. 자, 이제 다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고민 끝에 선택한 도구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이 도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5개의 주사위 중에 빨간색 주사위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똑같고 색깔만 빨간색입니다. 자, 이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주머니에 이 5개를 집어넣는데 보지 않고도 이 빨간색을 구별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 어떻게 하실랍니까? 저는 이 빨간색을 구별해낼 수 있답니다. 자, 이 주사위는 하얀색입니다. 다음, 이 주사위도 하얀색입니다. 다음, 이 주사위도 하얀색입니다. 혹시 또 의심할까봐 4번째에 이 주사위가 빨간색입니다. 자, 여기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하얀색이겠죠. 하얀색입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에 빨간색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주사위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자, 제가 이 도구를 통해서 마지막을 장식하려고 계획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입니다. 27년 전에 접니다.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러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비방하고 쫓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저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선택받은 백성, 선택받은 민족, 은혜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 빨간 사람입니다. 빨간 사람.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로 불타는 성령의 충만해서 천국 백성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청지기 인생의 여정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천국 백성으로 그날에,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에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믿음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여 드립니다.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제로라도 복음을 들을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앉혀놓고 싶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도자가 여러분에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려고 하는 신호입니다. 시그널입니다. 그 전도자가 누구든 간에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셨구나라고 감사하며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강권하며 마지막 52탄 예수님 소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테마, 성경 사건 사고 탐정으로 여러분들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